자, 오늘 요한복음 오늘 10장이죠. 10장. 요한복음은 성경 모든 장이 다 그렇지만 매 장 하나하나마다 매 구절 하나하나마다 모두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0장은 많이 익숙한 장이에요. 선한 목자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10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는 거죠.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양들의 문, 하나는 선한 목자. 그렇다고 둘이 서로 별도의 독립적인 건 아니고 연결된 개념입니다. 자, 선한 목자에 대한 결과적으로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죠. 여기 본문에 목자가 나오고요. 도둑, 강도. 도둑과 강도는 같은 개념이겠죠. 도둑 혹은 강도가 나오고 또 사꾼이 나와요. 저 뒤에 12절에. 그렇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인데 물론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목자를 대체하는 혹은 양을 탈취하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양들이란 말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도둑과 목자의 비교를 합니다. 도둑, 즉 강도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양을 빼앗으려는 자들이겠죠. 양을 빼앗고 죽이고 탈취하려는 자들이고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분입니다. 자,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이끄냐 하면 3절에 보니까 이름을 불러서 이끈다 그랬어요. 이름 불러서. 자, 내 양떼들아 다 같이 모여가 아니라 누구누가 부른다는 얘기죠. 요즘에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보게 되면 강아지, 고양이들 이름이 있잖아요. 옛날처럼 멍멍이 이렇게 하지 않고 다 나름대로 이름을 줬어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양치기들이 양떼에게 일일이 이름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은 성도를 개인적으로 다루신다는 말이에요. 물론 집단적으로 다루시죠. 전혀 안 다루시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는 집단적으로 다루시는 게 집단적 다루심이 주가 됐고 그 가운데 개인적 다루심이 보호가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개인적 다루심이 주가 되고 집단적 다루심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 다루심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 잘못된 교회냐 올바른 교회냐, 이단 사이비 교회냐 올바른 진리의 교회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올바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느냐 이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에 다니게 되면 올바로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교회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올바로 될 가능성이 더 넘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것이지 우리 개개인이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건 주님 앞에서 개개인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믿지만 이건 주님과 개인적 관계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개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도 여러분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우리 각자를 불러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다루실 때도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것이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개별적으로 구원도 받고 주님과 개별적으로 교제도 하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둔 상태에서 집단적인 교제, 집단적인 이제 보호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경보도 필요하고 집단적 경보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양들이 그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죠?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양들이 그를 따라가나니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거는요,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된단 말 아니에요. 이거 오해해가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가는구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 목자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이 아니야.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당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양에 대한 비유잖아요. 일반 양이 그렇다는 얘기. 일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렇죠? 구원받고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고 세상으로 나가 타락해버렸어요. 육신적이 되었어요. 육신적이 되면 주님 음성 잘 못 듣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잘 못 듣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도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듣네.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당위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낯선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양들은 그렇게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양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뭘로 압니까? 어떻게 꿈꾸다가 환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성경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과 달라요. 그럼 여러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들으면 안 되죠. 성경 말씀과 같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거죠. 저건 우리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대변하는 건. 그럼 여러분 들으시고 양육 받으시면 되는 거고. 저건 아무리 봐도 우리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어. 가끔 한두 개 실수하면 나중에 그거 좀 실수했는데요. 알려주시면 되지만 계속 틀려요. 그건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럼 성별해야죠. 그렇죠.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 실수인지 정말 잘못된 교리인지는 우리 여러분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별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목자 음성,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낯선 음성이 들려요.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낯선 음성, 강단에서 낯선 음성이 계속 나와요.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낯선 음성이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냐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탈출해야 됩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는 강단, 낯선 음성이 들리는 초장은 잘못된 초장이에요.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성별의 교훈까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 못해요. 주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7절에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주님은 7절에서 양들의 문이다 그러시고 11절에서 선한 목자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연결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양들의 문인데 문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그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죠.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초장을 얻는다 그래요. 9절에서 구원도 받고 초장도 얻어요.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장도 얻어요. 초장이 뭐예요? 푸른 초장, 풍성한 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풍성한 영적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꼴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경제생활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할 거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곳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철학자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의 교훈도 들을 수가 있죠. 어른들의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말들에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귀를 기울인다든지 말씀으로 걸러듣지 않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배운단 말이에요. 사회 시간에도 배우고 철학 시간에도 배우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다 수업 거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채워져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는 것은 오직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잖아요. 10절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도 8절, 9절 말씀과 똑같죠? 구원받고 초장을 찾는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 구원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문과 대조되는 자가 있죠, 지금. 첫 번째 비유, 즉 양들의 문이라, 문에 대한 비유에서 대조되는 자가 도둑이었었어요. 도둑. 그렇죠. 문으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둑은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문으로 떳떳이 들어오는 또 사기꾼 도둑도 많지만 옛날에는 주로 담 넘어 왔잖아요. 그렇죠. 밤에 몰래 들어오고 그렇죠. 예. 예. 1절에서도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와 강도라 그랬어요. 그렇죠. 담 넘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이 도둑에게 딱 사로잡히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도둑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요. 옛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양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가는 걸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떼를 내 것으로 탈취하는 게 도둑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떼잖아요. 저는 위임받은 목자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을 소유하는 목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소유하는 목자는 누구셔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목자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양떼를 먹이라고 지상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인간 목자들을 관리하는 목자들을 주신 것뿐이지 진짜 양들을 소유하는 주인으로서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목자가 이 주님의 양떼를 내 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죠. 이게 구분하기 힘든 게 처음에는 사명감처럼 느껴져요. 저분이 정말로 사명감에 넘쳐서 자기 양떼로 여기나 보다.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사명감과 소유감은 달라요. 사명감으로 해야죠. 나는 위임받은 목자지만 사명감으로 말할 때는 내 양인 것처럼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소유감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소유권은 주님께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유권까지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제시하면 그래도 내 말 들어야죠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소유감이 되는 거죠. 이게 도둑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요. 제 말만 들으세요. 가끔가다 성도들이 좀 더 풍성하게 꼴을 먹기 위해서 이제 올바른 설교 하시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있으니까 듣잖아요. 옛날에는 인터넷 없을 때는 직접 가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딴 데 가서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문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본 예배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오염됩니다. 절대 듣지 마세요. 물론 정말 잘못된 설교 들으면 안 되죠. 잘못된 설교를 들어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주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거 아니면 무조건 안 돼 라는 개념으로 막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곤란한 거거든요. 그거는 양을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내 양으로 여기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양, 자기 성도, 자기 제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자기 제자로 만들면 안 되죠. 자기 왕국을 쌓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쌓는 사람들 종종 봤어요. 안 돼요. 이단 사이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에서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곳에서 소위 성경들을 믿는 교회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배타적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고 교회를 이런저런 사정으로 옮기기만 하더라도 당신 구원받지 않았다고 저주하고 이거는 도둑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도둑이죠. 하나님의 영을 자기 영으로 주장하는 거니까. 그런 도둑의 음성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탈출해야 된다. 나왔잖아요. 5절에서 달아나야 된다고. 그렇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양떼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 오셨는데도 진정한 주인인 목자를 거절해버리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 거잖아요. 바리새인, 카톨릭 교황, 그렇죠? 오늘날 권위주의 목사들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자, 누가 도둑인가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와 몰래 들어와서 사람을 빼가는 그런 경우도 될 수도 있어요. 이단들 가끔 그런 데잖아요. 신천지가 그런 데잖아요. 우리는 신천지 그 정도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넘어간다 그래요. 저희 교회도요. 여기 우편통에 한 2주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여기가 요한지파래요. 이 동네가 요한지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꼭 요한지파 이름으로 오는데 그냥 뭐 그대로 그냥 쓰레기쳐 버립니다만은. 그런 도둑도 있습니다. 주의해야죠. 자, 11절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 두 번째 비유는 선한 목자예요. 앞에 양들의 분유각은 선한 목자입니다. 왜 선한 목자시냐 하면은 생명을 내어놓으시기 때문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세상이 일반적인 목자의 비유를 좀 벗어났죠. 이 정도는. 아무리 신실한 일반 목자라도 자기를 죽여서 양을 구하진 않잖아요. 그건 안 되죠. 물론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죽기까지는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일반 세상의 목자보다 더 뛰어난 목자인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자, 목숨을 내놓는단 말은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기본이지만 또 하나는 목숨을 내놓고 싸우다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체가 마귀와 싸우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도 싸워 승리한 거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목숨을 걸 일은 더 이상 없죠. 누가 감히 예수님의 목숨을 누리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내어놓으셨다가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말하죠.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18절이요.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어놓는 겁니다. 사실. 자,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건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영생을 줄 수가 없죠. 영생을 주는 분이 죽어 계셔요? 안 되죠.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죽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죽어 계시자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거잖아요. 부활하셔야지 날 사랑하는 것도 감사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믿겠습니다가 되는 거지.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네요. 끝. 그러면은 그냥 그분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지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까지 하셨네요.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 보세요. 주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죽었다가 부활한 신이 있는지,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오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신들이 있는지, 그들의 경전을 봐도 그런 거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자주 거래설교 때 하는 말이지만 세상의 신들이, 세상 종교들이 착하게 살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들이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책임을 죄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가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얼마큼 착해야 됩니까? 몰라. 착해야 돼. 뭐 이렇게 조계종 대표쯤 되는 그 승려도 죽으면서 자기는 지옥 갈 거라 바라봐요. 도대체 얼마큼 착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극락 가는 거냐고요. 그렇죠? 교황들도 죽으면 바로 천국 못 가고 온 카톨릭 신도들이 연도를 해줘야지 겨우 천국 갈까 말까 해요. 연옥 가서 불탄단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큼 착해야지, 얼마큼 종교생활해야지 구원받냔 말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구원할 능력도 있으시고 구원할 의도도 있으셔요. 능력만 있고 의도가 없으면 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능력도 있고 의도, 즉 사랑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싸우시고 또 생명을 내놓으셨다가 다시 얻으시고 그러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성도를 위해서 일이와 싸웁니다. 여기 일이라고 비유가 됐지만 결국은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와 마귀의 종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들과 싸웁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죄인을 구원하셨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싸우셔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에게 베풀 주의 구원을 보라.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를 만들지도 뗏목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면 됐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와 대주되는 자가 사꾼입니다. 앞에서 양들의 문과 대주되는 자를 도둑이와 강도라고 첫 번째 비유에서 제시했다면 두 번째 비유, 즉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목자와 비교되는 존재는 사꾼이었어요. 지금 사꾼은 목자가 아니랍니다.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도망갑니다. 사꾼이 뭐예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삭스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걸 극단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사역자들이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 무보수로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18절 보게 되면 일꾼이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에도 일꾼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자기 유업을 안 주셨잖아요. 땅을 안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사역자들의 삭스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임금 노동자가 나쁜 게 아니죠. 임금 노동자는 올바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임금대로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죠. 자기는 열심히 임금을 받아놓고 딴짓하면 그게 나쁜 거죠. 그렇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양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양떼에게 관심이 없다고 어디 있어요? 13절이죠. 사꾼을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양들이 위기에 처하고 위험에 처해도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죠. 그건 사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양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싸워서 보호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사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사역자들이 노동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노동합니다. 저 열심히 일해요. 피곤할 정도로 일합니다. 하지만 노동이라 말 안 해요. 그래서 이 목회자 노조 이런 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그런 거 만드는 데 있대잖아요. 교단에서. 자기를 노동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노동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수고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주님은 이익을 위해 노동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노동자들은 이익을 위해 노동하는 겁니다. 다만 이익을 위해 노동하되
이익을 얻은 만큼 열심히 해야죠. 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죠. 하지만 적어도 목자라든 사역자들은 주님이라는 참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또 교회에서 보상을 받고 하더라도 이익을 위해서 노동하게 되면 목적이 그러하면은 그냥 사꾼인 거예요. 언제든지 양들을 팽개쳐 버릴 수 있단 말이잖아요. 더 좋은 이익이 따르면은 옮겨가는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왜 제도교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더 많은 이익 때문에 옮겨가면서 주님이 이번에 저를 이걸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아멘하고 또 보내줘요. 자, 정말 주님이 보내신 건지 이익을 위해 간 사꾼인지는 하나님과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양심을 속일 수 없죠. 자, 제가 지금 괜히 제도교 사람들 욕하는 건 비판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꾼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강조드리는 것뿐입니다. 사실 사꾼보다도 도둑이 더 큰 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감히 자기 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도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꾼도 마찬가지고. 자, 16절에 보게 되면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누구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요, 이 양우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양들, 이 양우리에 들어와야 할 다른 양들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목자이자 왕이잖아요. 그분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유입되지 못하고 밖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이 구약 선지서들 보게 되면 재림 상황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 주님이 그런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그래요. 불러 모아서 재림 때 그분의 왕국 안으로 다 불러 모아서 초장을 이룬다는 것이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것은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현재 양우리는 유대인 성도고 이곳으로 들어와야 할 양우리는 이방인 성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는 아직은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양이 될 것이잖아요. 이 시점을 예수님 시점으로 말할 때, 우리 시점으로 말하면 이미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 시점으로 말하면은 아직 양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게 됩니다. 한 양떼에 한 목자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한 양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떠한 지역교회에 퍼져 있을지라도 한 양떼인 겁니다. 그렇죠? 가끔 덜 성경적인 교회, 비성경적인 교회, 아주 악한 교회에는 성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지만 성도들이 조금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잘못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종 있네요. 그들은 약물이잖아요. 그 교회가 약물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약물일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모두 한 목자의 인도함 받는 한 양떼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대인 이방인 말했는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교회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 말고,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이들이 같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걸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한 양떼가 되는 거죠. 저런 유대인, 이방인이 서로 적대였는데 이제는 한 양떼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러한 교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한 양떼가 구성되는 일은 휴거 때. 휴거 때는 정말로 문자적으로 한 양떼를 이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각자 교회에 흩어져 있었는데, 심지어 잘못된 교회에 있기도 했었는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날은 하늘로 그분의 양떼가 정말로 한 자리에 모일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주님의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초장의 꼴을 먹지만 그때는 영원토록 그분의 초장 안에 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로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러한 양떼들입니다.
지금 초장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누리지만 그날의 초장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거예요. 한 목자에 한 양떼에 한 목자. 이 에큐메니컬 이 WCC 이런 거 하게 되면 오이쿠메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배 모양으로 해가지고 돛담배 해가지고 십자가 그려놓은 이런 모양, 아마 이런 마크 종종 보셨을 거예요. 에큐메니컬의 슬로건은 뭐냐면 한 양떼에 한 목자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모든 교회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한 목자, 그리스도께서 한 목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말은 좋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모두 양떼들이냐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호랑이와 어떤 온갖 뱀과 이렇게 까마귀와 다 모여 있는데 십자가 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모두 한 목자를 따르는 한 양떼입니다 하고 모인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이리를 섞는 사악한 종교 운동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오용하든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만 이 구절의 올바른 교리를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한 양떼 한 목자.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고 유대인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 한 양떼가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제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보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서 강조했고 다음 시간부터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